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가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표이기도 하고,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겠느냐. 너 과거에 계속 얽매 있지 말고 미래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2026년도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사무엘상을 쭉 1장부터 보다가 이제 16장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저에게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의 핵심 뭐냐 하면 회복의 명령이에요. 누구를 회복시키셨어요? 사무엘을 먼저 회복시키셨어요.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언제까지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언제까지 이 문제 가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을래? 그러지 마. 미래로 향해 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걸 나한테 맡기고 너는 미래로 향해 가.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과거의 문제를 곱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다시 해결했다고 싶으면 또 다시 그거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원수 생각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억울한 일 생각하고 막 슬픔에 빠져있고 또 괜찮다 싶으면 또 다시 돌아가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과거 그냥 나한테 맡기고 넌 미래로 향해 가.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거 회복의 명령이거든요.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고 했냐 하면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사무엘은 누구를 준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에 새로운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학적으로 어템포럴 그래가지고 시간이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보시죠.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하나님은 제한적인 분이 아니에요. 언리미티드예요. 리밋이 결정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다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갖고 계시느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불의 기름을 가지고 미래를 가라 하면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구를 준비했는지. 근데 사무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딱 갔는데 엘리압이라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딱 등장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둘째를 지나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산마를 지나가게 했어요. 7명까지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딱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고난의 시간도 지나가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적합한 일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항상 다 내가 처리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오늘 정했는데 원 스텝 갓, 한 스텝 한 스텝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스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11층 사는데요. 한꺼번에 11층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11층까지 가는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한꺼번에 11층 가요? 안 돼요. 엘리베이터도 1층, 2층 지나가서 올라가죠.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한 층 올라가야 그 다음 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음 단계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새로운 계획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한순간 한 스텝 한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11절 12절인데 한번 볼까요?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가 남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이게 다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가 남긴 남았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챗GPT에도 물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너무 사실은 제가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무슨 감동을 받았느냐? 아버지가 다윗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편 27편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시편 27편 한번 볼까요?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다윗의 시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들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들 그 도시락 가지고 엘리압을 찾아갔을 때 엘리압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해요.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뭐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다가 이 단어의 뜻이 뭘까 보니까 오드라는 단어를 썼어. 오드 샤르. 이게 뭐냐면 말째가 남긴 남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 이새가 이 아들이 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기 아직 오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걔가 있긴 한데요 하고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걔가 뭐 이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다윗을 선택했어요. 아직까지는 감동이 안 오시죠? 제가 이 감동을 굉장히 전하고 싶은데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막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카탄이더라고요. 하카탄이라는 말은 하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카타는 작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관사가 붙고 작다는 얘기는 가장 작다는 얘기예요. 막내라는 뜻도 있고 가장 작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가장 작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하카탄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막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자,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자, 하찮게 여겨지는 자,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굉장히 겸손한 자, 이런 모든 단어를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를 굉장히 작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양치기는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셨느냐? 다윗의 중심을 보셨더라고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와 이러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셨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됐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본문 보니까 이가 그니, 내 마음에 맞는 이가 그니, 중심이 딱 나를 향해 있는 이가 그니.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이가 그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니.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뭘 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뭘 보셨어요? 그 중심을 보셨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나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일부러 막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끼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별로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천하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권위 있는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오고 싶었겠어요? 안 오고 싶었겠어요? 근데 초청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초청받지 못한 그 들에서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 양치고 있었어요. 양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기어 들어와 갖고 볼 수도 있었겠죠. 사무엘 나 인생에 한 번 보고 싶었다 할 수 있었겠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하거나 작은 일을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했어요. 우리는 우리 일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작은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고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여주시고 세워주세요. 만약에 이 땅에서가 아니면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작다라는 표현이 카탄이라는 단어예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그 이유가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다. 카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작게 여기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냐 하면 자기를 스스로 겸손하고 작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겸손한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4년 만에 이제 4년 만에 이제 받으니까 오래됐잖아요. 제가 여러 사람들은 다 건강검진 하라고 막 해놓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제가 목민선교회 대표잖아요. 그 목민선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후원을 해가지고 1년에 한 60명 이렇게 우리가 후원해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겸손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저를 알아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목민선교회 대표라는 걸 알아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검사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겸손하기가 힘드네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네요. 나를 좀 챙겨주기를 바라네요. 나를 좀 알아봐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도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더라고요.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생겨요. 오늘 그 탤런트 최강희 자매가 오늘 제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걸로 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차를 샀어요. 강희 자매가. 무슨 차를 샀느냐? 레이를 뽑았어요. 경차. 레이를 뽑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를 타고 다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경시 여기는 것을 자기가 좀 다르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차를 타고 다닌대요. 좋은 마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인식, 외모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가 크다. 그리고 가장 작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양을 지켰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켰어요.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한 건데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걸고 했어요. 보통 같으면 양이 맹수에게 잡혀가면 어떻게 하고 말 텐데 목숨을 걸고 자기 일을 감당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막 큰 일, 대단한 일, 유명해지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 맡은 자리에서 나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하남에, 이 망월동에 우리가 사는 지역이 다 다르지만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사역, 작은 직분, 또 작은 일, 이런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